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때마다 한없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큰 은혜, 이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죄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토록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디도서 2장 14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없는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앞에 봉독하였던 이 성경 본문에 근거하여서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한 부분씩 보게 되면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속이기가 너무나 쉬운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속이기 쉬운 존재는 우리 자기 자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어떤 정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우리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을 준행하여 살아가겠노라는 온전한 헌신이 되어 있지 않으면, 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밝은 지각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으로 말미암아 또 이 세상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스스로 쏟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내가 나의 만족을 쫓아서 내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나타내 주실 때 나는 순종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속이기가 쉽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치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주시는 말씀을 오직 그 앞에 나를 쳐서 순복하기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내 만족을 위한 도구처럼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사용하기도 너무나 쉽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은 너무나 작고 미약해서 온유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주장, 내 정욕이 강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 쏟고 넘어가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내 욕심과 너무나 부합하는 탐스러운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혹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그것을 외면해서 내 안에서 듣지 못한 것처럼 싹 지워버리거나, 또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사람은 다 원래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라서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스스로 타협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속이고 넘어가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 속여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것을 굳게 믿고 그대로 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볼 수 있는 예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내 정욕의 만족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기쁘심을 쫓아 살아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속이기가 쉽고, 또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거나 속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어떤 사업이나 직업적인 성공, 내 만족을 구하면서도 어떤 예배를 빼먹는다든지, 혹은 주일날 무언가를 해야 한다든지, 경건생활을 소홀히 한다든지, 불의한 일을 외면한다든지, 혹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 생각하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다, 내가 잘 되어서, 내가 더 성공하고 더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려고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속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그 이후에 우리를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 재물, 건강, 시간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다 사용하고 나면서 짜투리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것이 부족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 내가 어쩔 수 없어 드릴 수 없다고 속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복하여 나아가겠노라는 이 헌신과 정직이 없이는 적당히 정욕과 타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거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처럼 속여서 내 만족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양심에 거리낌도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유혹을 끊임없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원문인 헬라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은 미혹을 받지 말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의 정욕만이 아니라 악한 영들, 이 마귀와 또 주변 사람들이 주는 생각을 따라 속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맞는 것처럼,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속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속이면 안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적당히 살아가다가 죽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는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속이며 함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등한히 여기거나 소홀히 여긴다는 것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우리가 이 문맥에서 볼 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이 뜻이 원문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원문에서 이 만홀히 여김에 해당하는 단어는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속아서 조롱당하지 않으신다, 비웃음을 당하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를 풀어서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우리가 스스로 속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살아가고 있다고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마지막 날에 거두게 된다, 심은 그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타협하거나 그것을 흘려넘겨서 무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만을 철저하게 준행해 가겠노라는 정직한 마음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스스로 속이고자 하는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본문의 7절과 8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위와 결과에 대해서, 이 농업에 대해서 심고 거둠의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경에 이 농사와 관련된 표현으로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농사, 심고 거둠, 열매 맺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심은 그것을 거두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처럼, 또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처럼 어떤 농부가 어떤 씨를 심으면 그 씨, 내가 심은 그 씨의 종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내가 심지 않은 다른 종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 또한 우리가 선을 행했는데 악한 결과를 거둔다거나 악을 행했는데 선한 결과를 거두는 법이 없고,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수고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신령한 것을 거두게 된다거나, 하늘에 신령한 것을 위하여 수고했는데 육신에 썩어질 것을 거두는 법이 절대로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수고하여 그 소산을 누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농사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본 것이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태어난 지 3개월 된 애기가 어떤 기업의 주식을 몇천 주를 구입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애기가 한 게 아니죠. 그렇게 기사가 날 정도면 대단히 알아주는 큰 어떤 기업을 말을 할 텐데, 그러니까 이슈가 됐겠죠. 이처럼 세상에서는 운 좋게 어떤 부잣 집안에 태어나서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많은 것을 누리기도 합니다. 또 타고나기를 어떤 뛰어난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만큼 수고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내가 애쓰지 않아도 많은 것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이러한 법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았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을 거두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따르는 아름답고 선한 것,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은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희생과 수고와 인내가 없이는 참된 사랑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거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생과 수고와 인내 가운데 그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여 거스림으로 범죄하였을 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앞으로 땀 흘려 수고하여야 그 열매를 누리리라는, 소산을 누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는 그 말씀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저주받았구나, 그래서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렇게 애쓰고 땀 흘려 수고해야만 그걸 누릴 수 있구나, 이거 저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을 반드시 누리게 해주시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농사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그 주인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고 악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주인에게 버림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래 열매의 목적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어떤 나무를 심고, 어떤 과일 나무를 심고 그것을 열심히 가꾸는 것은, 한 해 동안 열심히 돌아보는 것은 그냥 그 나무 잘 행복하게 타라라, 잘 쑥쑥 커라,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아름답게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그 심고 수고한 농부를 만족하게 하고 또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게 하기 위해서 농부는 그렇게 수고하며 땀 흘리며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가 그 목적대로, 농부가 그렇게 수고한 목적대로 주인에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악한 열매를 맺는다거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농부가 그 나무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찍혀서 버리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든 한없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악한 열매를 맺어서 남을 해한다거나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입만 무성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만 누리고 도무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무를 책망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지금 앞에 말한 이 이유들, 하나님께서 농사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이유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에 크게 좀 은혜 입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하고자 했던 내용에서 좀 많이 이렇게 수정을 많이 하고, 전하기 예배 시간 전까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최근에 이제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나아가자,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가 없다, 전심을 내서 나아가자, 이렇게 해서 담임 목사님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고 또 사모님, 장로님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섬기게 하셨는데 나도 전심을 내야 된다. 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을 이루려면 복음을 전하며 주의 나라를 세우고 나도 열심을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을 내고자 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너무 좀 큰 괴로움과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아무리 열심을 내려고 해도 마음이 도무지 움직여지지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가 최종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또 혹은 그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전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던 모습을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특히나 제가 다시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배곡교회로 돌아와서 사역을 하게 된 이후에는 특히나 또 거의 매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내서 나아가자 이런 움직임이 많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많이 나타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열심을 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종 담임 목사님과 또 마음을 합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자.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부흥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가면서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자 할 때요. 제 마음에 크게 임한 생각과 마음은 부끄럽게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뜨거운 사명, 간절함, 복음을 향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아니라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또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년간 이렇게 저 매년마다 하나님께서 뜻을 주실 때 결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나아가자 이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나름대로는 전심을 다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야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이제야 부흥을 주시는구나 해서 막 하고 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최종을 통해서 뜻을 나타내 주시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닐 수가 없는 확실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또 심지어는 저에게도 어떤 정말 계시적인 이런 말씀들을 주셔서 전하기도 하시고 이런 뜻을 나타내 주셨는데 분명하다 확실하다고 마음에 분명하게 확신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다 보면 기대했던 그 역사는 나타나지 않고 점점 식어지고 또 그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매년 반복되고 조금이라도 어떤 큰 변화가 나타났다면 이렇게 어떤 능력이 임하고 어떤 최소 뭐 방언을 하게 된다거나 어떤 믿지 않는 제대로 된 것도 아닌 것 같은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 가도 몇몇 이들은 방언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어떤 좀의 은사 임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또 분명히 부흥을 주실 줄 알았는데 조금씩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이번에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생각하면서 동시에 이번에도 열심히 또 결단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또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동시에 계속 있어서 왜 이럴까? 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데 왜 역사가 안 나타날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내가 그것에 순종하기는 힘들어도 결단하고 회개하고 순종한 이후에는 반드시 어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왜 이 부흥에 관해서 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대해서는 왜 이토록 한다고 했는데 역사가 안 나타날까? 이런 괴로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내야 되는데 안 되고 내야 되는데 안 되고 이렇게 괴로움, 제 안에 어떤 무력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해도 안 된다는, 내가 나아가고자 해도 내 힘으로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마음이 계속 남아 있어서 간절하게 이렇게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던 중에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좀 토로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실 테니까 이러한 내 모습도 다 알고 계실 테니까 하나님 왜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신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을 위하여 전심을 준비하고 쓰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모든 생각과 마음 지금 하나님 다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앞에 그렇게 수년간을 내가 전심으로 그래도 부족했지만 전심으로 내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어떤 역사를 나타내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분명한 뜻을 나타내 주시고 역사해 주셨는데 왜 그 결과에 가서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이것이 반복됩니까? 하나님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강철같지 않음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런 반복적인 모습들을 볼 때 내 믿음이 점점 꺾여갈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전심을 다해서 열심히 낼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러면서 막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라고 내 영혼을 도우실 수 있느니 나를 건지시고 내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느니 나 하나님밖에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그러고 돌아갔는데 제가 원래 이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던 어느 날에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 이렇게 와닿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전에 다른 생각을 하고 볼 때는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았던 것이 아닌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씀이 이렇게 와닿았어요. 우리가 매년 수고했던 것, 전심으로 다해서 한다고 했지만 내가 기대했던 그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던 그것들. 나는 아무 의미 없이 또다시 그전으로 돌아갔다고 허탕쳤다고 생각되었던 이런 그래서 마음에 전심을 다해지지 않았던 그 상태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선한 행실이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해서 나 헌신했고 수고했고 희생하면서 나아갔는데 신령한 것으로 심었는데 심은 것이 나지 아니하는 법이 없구나. 내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되는구나. 씨앗이 땅에 심기우면 그 심기워서 한동안 그것이 완전히 자라날 때까지 심고 수고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찮은 모습이지만 정말 별 볼 일 없는 먹을 수도 없고 제대로 우리가 영양분을 취할 수도 없는 아주 작고 별 볼 일 없는 것을 땅에 심었고 아무리 그 심고 그 다음날 보아도 한 달이 지나고 보아도 좀 더 지나고 보아도 오래 자라는 나무는 그것이 변함없이 별 볼 일 없는 모습인데 그것이 허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던 것이 지금 볼 때는 허탕친 것 같고 별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싶을지라도 그것이 심기웠구나. 하나님 앞에 심기웠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구나. 나는 이렇게 허탕쳤다고 착각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심기워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 또한 오늘 구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매년 해도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고 낙심해 있는 어떤 패배감에 주저앉아 있는 저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해라. 그리하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그것을 거둘 것이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무 와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완전히 좀 뜯어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또 좀 했던 것이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농사의 비유로 말씀하신 심은 그것을 거두게 하신다. 수고한 것을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이 말씀 또한 낙심하여 있는 저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족할지라도 신령한 것을 전심으로 선한 것을 심은 그것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법이 없다. 수고했는데 수고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법이 없다. 그것을 반드시 누리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런 위로와 약속의 말씀으로 제게 와닿아서 오늘 이 시간 만약에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이러한 저와 같은 어떤 생각이 남아있는 마음이 오는
있던 분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전심으로 열심히 내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다면, 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 이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을 위하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가 지금 볼 때에는 우리가 지금 당장 전심으로 수고했는데 1년이 지나도 어떤 수고의 결실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는 쏘을지라도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거 아니냐 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두가 심기워 있다는 것을, 그래서 반드시 그 결실을 거두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며 전심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사실 내용이 전부인데, 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제가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원래 그 전에 한동안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것도 참 부끄러운 일인데, 말씀을 제가 사역자들은 30장씩 봐야 된다 이러면서 말씀하셔서 어떻게든 30장을 보겠다고, 말씀이 잘 봐질 때는 30장 우습게 읽고 지나가는데요, 정말 잘 봐질 때 50장, 60장 읽어도 더 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하루 종일 봤는데 한 2, 30장이 안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봐야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러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릇 심듯이 그것들을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이렇게 읽고 지나가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장수 채우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들여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 좀 부족해서 우리 성현이도 30장씩 읽고 가서 좀 비교돼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말씀에 마음을 두자, 하나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보자, 이래서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읽기 시작하는,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 확 이렇게 와닿게 해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중간까지만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 가시덤불에 대하여 신약성경 공간복음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 이생의 유혹, 또 쾌락,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밭에 가시덤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 좋은 땅에 떨어져야지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 또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내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 우리의 능력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기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이런 복음을 향한 사모함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기경함이 없이 그저 역시 여전히 어떤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고 내 육신의 쾌락을 구하고 어떤 세상의 염려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먼저 기경해라. 세상에 대한 염려와 육신의 쾌락을 쫓는 마음, 또 세상의 어떤 유혹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제하여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을 받들겠노라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먼저 만들고 깨끗하게 하고, 앞에 우리 십계명에 대한 말씀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판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기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염려, 유혹, 또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제하여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서 오늘 말씀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거두려면 선한 일에 열심히 하면 우리가 신령한 것으로 심으면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시리라. 신령한 것을 거두게 하시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좋은 땅에 심기워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풍성하게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의 종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서 때가 이르러 그 아름다운 소산을 우리가 기쁨 중에 거두는 그날까지 함께 주님을 향하여 열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